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음의 고백, 믿음과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즉 4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확실히 죽어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오리 정도 거리입니다. 3km 조금 못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만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물론 가깝다고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신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0절을 보면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21절에서와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을 구하여 주실 수 있지 않겠냐는 다소 모호한 기대를 뜻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때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눈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의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마르다가 고백한 것과 달리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제 곧 그의 눈앞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있을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르다는 이러한 지식들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이루실 일들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신앙의 지식이 믿음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백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한 다음에 성장해 갑니다. 믿음이 점점 굳건해집니다. 굳건해지는 것은 고집스러워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더 확실한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은 교정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건물에 철근으로 된 뼈대도 있고 콘크리트로 채워진 벽들도 있고 뿌리 내린 기초도 있듯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지면서 건물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을 믿음으로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은 또한 믿음의 마침이시기도 합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땅에서 발을 떼고 페달에 발을 얹고 페달을 발로 밟으면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시작한 출발이 복된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다면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숙함이 내 인격에 자리하고 내 인생 전체를 감싸 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소한 실수와 잘못과 실패들이 있지만 더 멀리 내다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간다면 믿음으로 지낸 세월만큼 영혼에 대한 감각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은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새롭게 하고 또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열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 날을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